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아침에 광고의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월 한 달 동안 3주에 걸쳐서 말씀 학교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말씀 학교가 뭐냐? 맨날 듣는 게 말씀 학교인데, 말씀인데 도대체 왜 우리가 학교까지 열어가면서 이걸 해야 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학교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하나님의 숨결로 느끼고 또 말씀이 나를 향해 살아 움직이는 음성이 들리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말씀 학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늘 성경을 읽죠? 자,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제가 그냥 5가지 정도 보편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나는 왜 성경 읽기에 어려움을 느낄까요? 한번 솔직하게 한번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제일 어렵습니까? 여기에 졸린 건 없어요. 잘 보세요. 거기 5개 있잖아요. 얘가 좀 그 있는 걸 갖고 얘기합시다. 자,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죠? 그죠? 또 내 삶과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 같기도 하죠. 그죠? 또 우리가 많이 대는 핑계 있죠. 시간이 없어요. 다른 거는 다 할 시간이 있는데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죠? 너무 바빠요, 우리 삶이. 또 뭐가 있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맨날 창세기 1장 1절만 펼쳐봐요. 그죠? 맨날 리와인딩이야. 거기서 더 진척이 안 돼요. 그죠? 또 읽다가 금방 지쳐갖고 너무도 쉽게 포기합니다. 사실은 이게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이 겪는 보편적인 어려움들이에요. 그건 여러분들만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도 비슷했어요. 저라고 처음부터 성경을 줄줄줄 읽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 기억에 제가 중학교 때 성경 일독을 하면, 방학 때 성경 일독을 하면 그때 저희 선생님이 짜장면 사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악착같이 읽었습니다. 그 짜장면 한 그릇 먹겠다고 제가 거의 2주 만에 읽은 것 같아요. 방학 때. 그러니까 앉으면 무조건 막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는 하나도 몰랐어요. 그냥 읽은 거예요. 책이니까. 우리가 보통은 성경을 읽을 때 읽는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들을 때때로 우리는 잘 모른 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 교회도 300일 성경 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읽어오신 분들은 어디까지 왔어요? 자, 여호수아 이제, 그죠? 여기까지 왔어요. 자, 여기까지 왔는데 창출, 레민, 신, 자, 이 5권의 성경을 읽었는데 어떠세요? 이해가 잘 됩니까? 그죠? 안 읽었다는 사람은 저기 마음에 깊은 회개를 하시고 시작하세요. 지금부터라도. 아직 안 늦었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남들보다 0.5배만 더 읽으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는 이처럼 성경을 열심히 읽지만 너무 성경이 어렵기도 하고, 때때로 그게 우리의 삶과 전혀 밀접하지 않은 것 같아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특별히 어려운 건 이게 기록된 게 언제 기록됐어요? 그렇죠. 수천 년 전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기록이 됐으면 그나마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문화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저 고대 근동,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저 중동 지역이죠? 그쪽 지역에서 이 성경이 기록됐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문화와 전혀 다른 문화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에 빠지는 거예요? 오류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2000년 전, 3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 저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은 무엇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얻었던 것은 무엇이고 그들의 삶의 자리는 어땠는지, 뭐 이런 아주 복잡한 문화적이고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배경들을 충분히 갖고 성경을 대해야 성경이 그나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글로 다가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조차 없으면 성경은 정말 너무도 어렵고 힘든 책인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또 왜 성경이 우리의 삶의 자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느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대부분 무슨 정보를 좀 얻으려고 그래요. 무슨 정보요? 복 받는 정보, 잘 되는 정보. 그죠? 내가 기왕에 예수 믿는 거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복 받았으면 좋겠고 그 비결이 어디에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부지런히 찾습니다. 주로 어떤 걸 찾죠? 내게 힘이 되는 말씀,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 그나마 나에게 이 불안한 마음이 좀 사라지고 안심이 될 만한 말씀, 혹은 막 답답할 때 뭔가 나의 시야를 확 트여줄 만한 이런 말씀.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가끔가다 그런 문자 오시죠. 다음 주 로또 번호를 알려드립니다. 뭐 이런 거 안 와요? 이런 아주 특별한 정보들을 우리가 어디서 얻으려고 그래요? 자꾸 여기에서 얻으려고 그래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슨 책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게 써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뭐라고 불러요? 러브레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의 이야기책.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내용들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바로 이 성경책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꾸 우리는 여기서 아주 특별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니까 그런 정보가 쉽게 보이나요? 안 보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 외에 다른 건 없는데 그 속에서 아주 특별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찾으려니 잘 안 찾아지죠. 그러니까 우리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책처럼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흔히 하는 핑계 있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인생 사는 거 다 바쁘죠. 모두가 다 24시간을 삽니다. 그죠? 어떤 사람 25시간 사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똑같은 24시간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그 24시간 중 1시간을 갖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시간을 갖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그 속에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분 1초도 그런 시간을 못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바빠서일까요? 아니요.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제 장례식장에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어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우리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세상의 다른 것들로부터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진 항아리예요. 우리한테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채워봐야 다 새어나가는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절대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아파트 15평에 살다가 25평 가면 좋죠. 25평 조금 살아보세요. 또 어떤 생각 들어요? 다시 좁아지죠. 그럼 몇 평 가야 돼요? 33평 가야 되죠. 그죠? 그런데도 33평을 가야 돼요. 33평에 좀 살아보세요. 충분하던가요? 천만에요. 그것도 좁게 느껴져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40평이 넘는 아파트로 가야 되는 거예요. 40평 넘는 아파트 살면 넓어서 좋을 것 같죠? 아니요. 조금 더 지나보세요. 그러면요, 50평, 100평 더 큰 것이 자꾸 요구되는 것이 우리예요. 사람이요, 처음에 어디 가서 사역하고 일할 때, 우리가 직장 생활 한다고 쳐봅시다. 첫 초년생으로 직장 생활하면, 그래, 직장에서 주는 월급이 한 250만 원쯤 된다고 쳐봐요. 첫 직장에서. 자,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만족스럽죠? 조금 지나봐요? 만족스러워지나요? 아니요. 그렇죠. 왜 이거밖에 안 주는 거야? 이런 것도 금방 나오죠? 그런데 아무리 많이 받아도 만족해지는 날이 있던가요? 없어요. 월 1,000만 원을 받아도 여전히 더 받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래서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무엇을 심어주셔서, 우리 속에 뭘 주셔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면 우리는 늘 뭐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갈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고픔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우선순위를 잃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영원이 아닌 세상의 것을 쫓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돼요? 바쁘다 바빠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폭주기관차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애써 보십시오. 우리 삶에 만족함이 오는지 자족함도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우선순위예요. 왜요?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영원과 맞닿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빠서 성경을 못 읽겠다고 하는 분들 다 핑계입니다. 이제 바꾸세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으니 하루에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구별하셔서 그 시간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영원을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만족과 자족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경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다 책별로 읽습니다.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해서 성경 66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우리는 책을 읽어요. 그렇죠? 창세기를 읽다가 갑자기 신명기를 읽거나 창세기를 읽다가 갑자기 시편을 읽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죠? 근데 감사하게도 책 한 권 한 권 한 권은 우리가 읽으면 그래도 대략적인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사실 생각만큼 우리가 쉽게 잘 연결을 못 시켜요. 창세기는 창세기고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읽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다. 예,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66권의 이야기가 아니라 66개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구나. 그 하나의 이야기 중 우리는 첫 부분을 읽고 있구나. 그 하나의 이야기 중 우리가 중간쯤 읽고 있구나. 그 하나의 이야기 중 이게 마지막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잘 구분이 안 되니 조금 더 쉽게 성경이 하나의 이야기인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오늘 보시면 제가 성경의 4단계 드라마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제일 첫 번째 게 뭐죠? 창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이게 이제 성경의 시작이에요. 창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죠? 타락이 일어나요. 그죠? 꼭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그 우리 인간의 아주 못된 습성이 바로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타락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 타락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냥 안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져요? 구속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구속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완전한 회복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난다? 회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을 한다면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뭐다? 완전한 회복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창조와 하나님이 마침내 회복하신 완전한 새로운 예루살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우실 마지막 천년 왕국은 뭐다? 동일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타락과 구속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어떻게 완전하게 처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들어있는? 이 성경에 들어있는 전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구나. 이건 우리의 타락의 이야기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구속의 이야기구나.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심으로 이루실 완전한 이야기의 결말인 회복이구나 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아는 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이야기에 어디에 있는지를 놓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부터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누구를 위한 이야기?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어때요? 읽으면 재미가 있어요. 누구에 대한 얘기니까? 내 얘기잖아요. 내가 타락한 이야기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는 이야기고, 내게 약속하신 마지막 내가 회복되어야 하는, 또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마지막 이야기가 이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순간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의미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눈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만큼 재미있는 책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1단계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봅시다. 자, 창조 핵심 진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을 쏟아붓기 위한 잔치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정점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주인과 주권자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분명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심심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를 만드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무엇을 쏟아붓기 위해서? 사랑을 쏟아붓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그 세상 가운데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왜 창조하셨죠? 그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다스리도록, 그것을 잘 관리하도록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른 창조물들과는 다르게 다 있어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형상 이러면 자꾸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를 많이 고민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예쁜 사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고 좀 못생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닐까요? 쌍꺼풀이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이고 없으면 아닐까요? 이런 게 아니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 말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 뭐가 스며들어 있다? 하나님의 전능성이 숨어 있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죠? 창조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가다 가지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전능성, 창조력을 발휘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갖고 계신 사랑,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그러면 살잖아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이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에게 가서 함께 가서 울어주기도 하고 함께 웃어주기도 하고 하는 이런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자연스럽게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게 된 성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외모라면 얼마나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다 색깔이 비슷하기라도 하죠. 저 이상한 동네 가면 저쪽은 까맣고 저쪽은 하얗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자연 만물,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는 사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 왕의 동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딘가를 딱 정복하면 제일 먼저 세우는 게 뭐예요? 자기 동상이에요. 왜 동상을 세워요? 이제부터 이 땅은 누구 땅이다? 내 땅이다. 그죠? 옛날 우리나라도 비슷한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쟁에서 남의 나라 땅 뺐으면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 뭘 세웠어요? 비석을 세웠어요. 그래서 뭐 진흥왕 무슨 비 해가지고 어느 지역까지 뭐 신라가 먹었다 그러면 거기 표시해놓고, 광개토대왕이 저 막 중국 만주 절판을 다 점령하면 거기다 뭐 세웠어요? 광개토대왕 비를 세웠어요. 그 비석이 있는 곳에는 누가 통치한다? 광개토대왕이 통치한다. 이것처럼 왕이 어떤 땅인가를 정복하면 그 땅에 반드시 자기의 무엇을 세웠다? 신상을 세웠어요. 자기. 그리고 나서 그 신상을 통해서 뭘 말하고자 했죠? 내가 다스리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주셨다는 것은요, 당신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 창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뭘 주셨다는 거예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것은 곧 뭐가 있다? 권세 있는 자가 되었다. 무슨 권세?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막 저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종이컵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도 그러죠? 다른 창조물들은 다 뭘로 만드시죠? 말씀으로. 뭐가 생겨라 그러니까 생겼어요. 사람은 어떻게 했죠? 당신이 직접 손으로 빚으셨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수작업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걸작품인 우리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 포이에마라고 불렀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 우리는 빈칸 채우기 한번 보세요. 창조는 하나님의 넘치는 무엇을? 사랑을 쏟아붓기 위해서 만든 거대한 잔치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은 피조물 중 유일하게 누구와? 하나님과 인격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포이에마, 걸작품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 걸작품은요, 원래 작가의 손에서 딱 하나만 나오는 게 걸작품인 거예요. 작가가 매번 만드는 게 다 걸작품이면 그건 걸작품이 아닌 거예요.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그런데 작가가 만드는데 실수로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럼 그게 걸작인 거예요. 다시는 그런 작품이 안 나올 때 그것을 우리는 걸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걸작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걸작품이 바로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예,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외모로 걸작품이 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걸작품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냥 살면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 분홍색 칸에 나와 있는 질문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형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스스로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진리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자, 여러분은 평상시에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아, 예쁘다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거울을 볼 때마다 아휴, 한숨을 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거울을 보실 때마다 뭐라고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이 고백이 나오셔야 돼요. 내 외형만이 아니라 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우리는 매일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걸작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곧 누구의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근데 이렇게 걸작으로 만들어 놨더니 이 걸작품들이 좀 걸작품답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살았다고요?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예. 자, 핵심 진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타락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는 안식이었다면, 타락은 이제 그 질서를 거부하고 스스로가 왕좌에 앉으려고 했던 질서의 파괴입니다. 사람이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제가 목요일에 강의할 거지만,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누구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습니다. 타락은 그래서 단순히 에덴이라고 하는 곳을 잃어버린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의 고귀한 존재 자체가 뿌리째 흔들려 버린 존재론적 추락이 바로 이 타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타락은 우리에게 죄의 세 가지 본질을 말해줍니다. 자, 첫 번째 본질이 뭐라고요? 수치심과 두려움입니다. 이 수치심과 두려움은 아담의 행동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자 어떻게 됐죠? 숨었어요. 친밀함이 사라지고, 또 아담과 하와,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야, 살 중에 살이라 그랬던 아담이 금방 마음이 변하죠.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누구한테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 여자한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당신이 이 여자를 만들어서 나에게 주는 바람에 이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이걸 먹게 했습니다라고 이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 서로를 탓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이제 그 사랑하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사랑의 고백 대신 이제 원망과 비판의 소리만 높아지는 거죠. 아름다웠던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었고 하나님 앞에서 숨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또 이 죄는 세상이 뒤틀려 버렸죠.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였어요. 그러니까 창조는 우리가 흔한 말로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질서 있게 되면 창조예요. 그러니까 의자를 좀 우리가 반듯하게 줄 맞춰서 놓으면 창조의 행위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지나가면서 누가 쓱 밀고 해서 막 뒤죽박죽 되어 있으면 이게 곧 뭐예요? 카오스, 혼란인데, 이것이 곧 다시 말하면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질서가 깨어지면 죄입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가져야 할 바른 관계가 세워지지 않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 재해, 죽음이 뒤틀려 버리니까 뭐 찾아오는 거죠. 에덴 동산에 홍수가 있었겠어요? 에덴 동산에는 홍수가 없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 질병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 죽음이 있었겠어요? 아니요. 왜요?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실과가 있었잖아요. 먹으면 사는 거예요. 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그 모든 게 뒤틀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뭐가 있어요? 수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이 땅에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이 땅에 질병이 엄습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뭐의 결과다?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있습니다. 끝없는 뭐가 생겼어요? 갈망이 생겼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만족시키고 자기를 채워갈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목마름과 굶주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루지 영감처럼 끊임없이 쌓고 채우고 모으려고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쌓고 모아도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왜요? 세상의 것으로는 도저히 우리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서 보신 적 없으세요? 참 어떤 분은 생활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 삶은 그 어떤 사람보다 넉넉하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함께 그와 나누고 그를 섬기고 그를 세워가고 아주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살아요? 아주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나눔을 베푸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 것만 찾다가 참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한 삶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아니에요. 부유하게 사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놀랍게도요, 그렇게 부유하게 하는 사람은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금방 넘어질 것 같은데 절대 안 넘어져요. 넘어질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넘어질만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더 이상 저 사람 어떻게 살지 하는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방식으로 길을 열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마르지 않는 샘물을 갖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때요? 끊임없이 모으는데 그 모으는 것들이 그냥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절대 모아지지 않습니다. 왜요? 좀 먹죠. 강도가 와서 훔쳐가죠.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예? 죄는요, 자꾸 자기 것을 쌓게 해요. 모으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게 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에덴은요, 나눔의 자리였어요. 쫓겨난 인간은 그 다음부터 뭘 해요? 자기 것 울타리 치고 성벽 쌓고 경계선 만들고 이건 내 거, 이건 네 거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죄의 결과는 자기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빈칸 채우기 한번 봅시다. 자, 죄의 핵심은 무엇이 돼요? 왕이 돼요. 예.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간섭 없이 살겠다는 고집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한 번씩 이런 절벽 앞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럴 때 있죠. 아기 때는 절대 안 그래요. 그죠? 조금 머리가 크면 뭐라 그래요? 엄마 왜? 내 인생은 내 건데 이러잖아요. 아주 힘들죠? 예. 근데 이게 곧 뭐예요?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그게 곧 죄라는 거예요. 예. 때가 되면 떠나보내는 게 맞죠. 그러나 부모의 권위와 부모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할 때는 부모의 권위와 그 다스림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순종하고 사는 게 맞는 거죠. 사실 에덴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천사보다도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 쉽게 얘기하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빵은 아닌데 대빵 다음에 있는 두 번째, 두 번째인 거예요. 아,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만족하고 자족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대빵이 되겠다고 하니 이게 죄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아보겠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자, 또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어디에? 영원한 죽음에,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존귀하신 분입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구속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예요? 리딤션, 구속입니다. 자, 구속 한번 핵심 진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구속은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비싼 몸값을 치르셨습니다. 원래 이 구속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노예로 팔려간 자식을 되찾기 위해서 아버지가 하여튼 비싼 값을 주고 다시 그 노예 상인을 찾아가서 자기 아들을 자유케 하는데 돈을 주고 자유케 하는 그 행위를 구속이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구속 그러면은 다 철커덕철커덕 해서 경찰에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가는 걸 구속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구속은 그런 구속이 아니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구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유괴된 아이에게 뭘 주고 아이를 찾아와요? 몸값 주고 찾아오죠. 우리나라는 뭐 이전에는 많았는데 뭐 요즘도 여전히 있습니다만, 제가 살던 저 남미는요, 유괴가 하나의 사업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외국인들을 이렇게 잡아가요. 그리고 자기들만 아는 숙소에 이렇게 편안하게 모셔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들에게 뭘 요구해요? 몸값을 요구해요. 그 가족들이 몸값을 갖다 주면 곱게 집 앞에 데려다 줍니다. 한 일주일 데리고 있으면 몇 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경찰도 연루돼 있고 뭐 하여튼 여러 이렇게 설켜서 이게 무슨 합법적인 사업처럼, 저 남미 사회는 좀 불안하니까 사회가 그렇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 스스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그 값을 치루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게 뭐다? 구속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구속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박스 속에 들어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타락 직후 하나님은 이미 구원 계획을 가동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타락을 하자마자 그를 쫓아내고 그에게 가죽 옷을 입히셔서 내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무엇을? 구속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속의 정점엔 누가 있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지난 성탄주일 설교까지 제가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이미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속자가 누구다? 예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 때 이미 하나님은 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는요, 모든 역사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예수님을 위한 레드카펫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레드카펫이 어떤 의미가 있죠? 프리패스요? 프리패스가 아니라 준비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화인들이 딱 레드카펫을 밟고 들어가죠. 그 준비된 길을 쫙 걸어가면 저 앞에서 뭐예요? 막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그죠? 소개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이 구약 성경은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족장시대 구원의 씨앗을 심고 보존하던 시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실지를 족장시대 역사부터 계속해서
말씀에 오셨죠. 그래서 신약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족장시대 아브라함 때부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자, 왕정시대 다윗 왕을 비롯해서 진정한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델하우스입니다. 즉,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어떤 모습이실지 이 왕정시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의 후손이라고 불러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분.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라는 의미는요, 왕의 후계자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선지자 시대 이사야, 예레미야 등 수많은 선지서들은 뭘 얘기해요? 방향을 지시하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즉, 수많은 선지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면서 항상 무엇을 주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향해 올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누가 오신다? 곧 메시아가 오신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너희에게 곧 오실 것이다. 그러니 돌이켜라. 야,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얼른 돌아와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우리 선지서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취가 어디서 이루어지죠?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속사건의 성취는 어디에서 완성이 되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에 대한, 타락에 대한 구속의 사건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구속의 원어적 의미는 뭐라고요? 구속의 원어적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는 겁니다. 값을 치러야 돼요. 공짜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십자가가 공짜 같지요? 아니요. 십자가는요, 세상에서 제일 값비싼 값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었잖아요. 두 번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이렇게 구속을 하고 나니 그 다음에 뭐가 주어져요? 회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회복의 핵심 진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의 마지막은 단순한 리셋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이 완전히 박멸된 새롭고 더 영광스러운 나라의 완성입니다. 회복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 실수하면 에이 리셋 다시 눌러서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리셋 버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걸 다 어떻게 하고 다 수정하고 바꾸고 다 새롭게 해서 완벽하게 다시 회복시켜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복의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거기 박스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아까 에덴에서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모든 것,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타락의 결과로 주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한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공격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회복입니다. 자, 그래서 회복, 이것이 리셋이 아니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덴으로. 시작.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이 완전히 사라진 완성된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할 회복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는 완성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나라가 우리에게 옵니다. 자, 두 번째, 이미 그리고 아직. 자, 회복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 미래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한 10년과 예배 공동체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었어도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곧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에 사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와 근심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무엇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 삶의 현 주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인간으로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가 없어지는 거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픈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여전히 질병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죠? 그 질병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누구를 만나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요,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말씀에서 만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다른 데서 예수님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만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확정된 미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불확실한 추측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선포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약속은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도, 평범한 그들의 족장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도 하나님은 단 하나도 그냥 두신 적이 없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놀랍게도 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이 곧 내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응답이 될 것을 믿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의미가 있죠. 이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하시면 힘을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길을 여신다 하시면 길이 열릴 것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하시면 우리에게 당연히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빈칸 채우기를 한번 봅시다. 성경의 회복은 에덴으로의 단순한 리셋이 아니라 뭐라고요? 죄와 사망이 완전히 사라진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회복은 죽어서만 가는 먼 미래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시작된 현실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네. 자, 핵심 정리. 이제 이거 하고 마칩시다. 자, 성경을 읽는 단 하나의 안경.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의 중심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쓴 바 그 모든 말씀들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셨다. 성경은요, 단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 모든 이야기의 초점은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단계와 예수 그리스도 보시죠. 창조의 예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이 곧 누구다? 예수라는 거예요. 타락과 예수, 죄로 끊어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자신의 몸으로 다리가 되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라는 거죠. 구속의 예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몸값으로 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구속의 예수입니다. 회복의 예수,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왕이시고 성경의 마침표가 되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곳에서 뭘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 이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거구나 라는 걸 보시면 잘 읽으시는 거예요. 성경이 갖고 있는 원뜻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데오프뉴토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데오스와 푸뉴토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데오스는 하나님입니다. 예, 뒤에 나와 있는 푸뉴스토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으시는 이 불어넣다, 호흡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곧 데오프뉴토스는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활자체가 아니라 모든 성경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길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큰 이야기입니다. 누구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그러니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의미 있고 우리에게 가치 있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실천계획 3가지가 있습니다. 숙제가 아닌 대화로 성경 읽기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질문하며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 말씀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될까?
창세기 1장을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을 느끼며 다시 읽기 시작하면 우리는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온전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300일 성경 읽기 안 하시는 분들 다시 시작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하셔도 충분히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꼭 구별하셔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기쁨으로 읽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